레위기 2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살을지니라.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의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삶은 어떠한가 이것을 다루어 왔습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제사장으로서의 거룩한 삶이란 어떤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제사장은 가족을 제외한 어떠한 죽은 시신도 만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왜 죽은 자를 만지지 말라고 했는가? 그것을 만지는 것이 왜 부정한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을 하면서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려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구약에서 더 나아갑니다. 구약에서는 가족들의 장례는 치루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오늘 보면 아버지의 장례까지 치르지 말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우린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됩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위로하는 것을 왜 금하고 있는가? 당연한 인간적인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은 가족의 장례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문화로 볼 때에 부모님 곁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부모님을 돌보아 드리는 그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이지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효도하기 위해서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는 것이죠. 부모님의 생명을 위해서 그 부모님을 하나님께 맡기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시간들 속에 주님을 위하여 생명의 사역을 감당하라는 것이지요.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부모의 생명을 위해서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도 이렇게 헌신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제사장은 육체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으면 성소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또한 이 규정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육체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가? 그 자격 조건이 되지 않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약을 보면 예수님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어떤 사람을 초대하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을 보면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만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을 구속할 수 있고 온전하게 할 수 있고 거룩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맹인이나 다른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 자나 발이 부러진 자나 손이 부러진 자나 등이 굽은 자나 모든 자에게 미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구속의 은총 안에서 차별이 없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